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끊겨지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한나가 어느 날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언약을 붙잡기 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상한 사람으로 술 취한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시대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 목적이 무엇일까? 나실이 이루구나. 그것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 교회에 이 나실인으로 들여졌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무엘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은 타락한 교회 안에서 응답받습니다.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끝입니다. 전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또 한 사람을 찾죠.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후대를 찾아요. 그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다윗이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시대에 이 한나가 교회가 타락한 우상 숭배 시대에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는데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 다윗이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을 살리는 언약, 이방인을 살리시길 원하시구나.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복음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과 237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중직자의 만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또 후대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담긴 인생, 언약이 담긴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의 축복, 그 시작,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데가, 이 바울이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지금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유대교가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죠. 그리고 무슬림이 14%입니다. 기독교인은 1% 내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 큰 범위이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 스토리가 계속돼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그 여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스토리가 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 율법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20절인데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민족. 자신들이 이 유대인만이 율법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지식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진 민족이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된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237 나라의 연결고리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제사장의 특권,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번주 말씀처럼 선민 사상에 민족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의 것, 우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의 것, 우리 민족, 그것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찾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민족주의의 선민 사상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받은 것, 나의 것, 우리란 틀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빈 곳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미션을 찾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놓친 것. 두 번째, 표면적 유대인.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의 죄가 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 오경을 어려서부터 통독하고 암기를 하고, 왜냐 그들이 이 유대교는 그 율법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앞에 지식이 있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 잘못된 신학이 나옵니까? 복음 앞에 복음보다 지식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의 충족, 지혜의 충족, 그것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질문이 나오고 잘못된 답을 찾고 잘못된 신학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이 신앙 서적을 읽으면 그것이 앞서가 버립니다. 복음보다 더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 아마 대표적인 이 사건이 이 로마에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문제 없다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이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탐하는 일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 그것이 죄 아니냐.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너희가 잘 지키는, 너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식으로, 지혜로, 사상으로 그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한국 교회 또 목회자들이 잘못된 그 모습들 때문에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이전에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교회의 죄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였습니까? 위선자들아, 복사의 새끼야, 마귀의 새끼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외식된 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이 세상 정치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죄임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 너희들의 죄이다. 신앙은요, 외적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부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먼저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행동이 변한 것은 가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도덕적으로 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 내면을 보십니다. 속마음을 보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가 보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멋지구나 하는 칭찬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선한 일을,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교회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적선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맞습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구제하고 구호하고 그는 일부분이에요. 교회의 선행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주 목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호하고 도덕적인 것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놓고 우상의 물건을 훔친 거니까 율법으로는 문제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를 그들이 완전히 놓쳤죠.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언약을 놓친 교회, 언약을 놓친 성도, 언약을 놓친 유대인이 세상에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핍박이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받는 모독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죠. 도리어 죄예요.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결코 방해가 되는 교회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나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그 복음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세상에 칭찬을 받도록 그 선행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칭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25절에서 29절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증거와 같은 거예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체에 칼을 베어서 이 증표를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표시를 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어요.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할례를 받은 나만이, 우리만이 구원받았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의 표시가 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똑같은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는 이 어떤 외적인 표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할례를 왜 맺게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 때문에 할례를 하게 하신 거죠.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할례 예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그 절대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직분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환경이나 현상들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목적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언약의 백성.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온통 그곳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 각인 뿌리 채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있으니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저 어떻게 이방인들을 살려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진짜 하나님의 그 할례를 주신 절대 목적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나의 만족, 나의 것,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절대 목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표면적인 것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사업처에서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먼저 언약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축복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너를 통해 너의 모든 가족, 친척, 일가, 너가 만난 모든 현장, 사업처, 모든 사람들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봐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냐 마냐, 이렇게 했느냐 마냐.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에 기준 삼고 살아가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언약이 담겨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언약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것 우리로 차 있는지, 나의 것을 두고 우리를 향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차 있는지, 하나님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바울과 이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할례를 주신 이유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237 나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 이방인을, 저 복음 받지 못한 저 나라들을, 저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살려내라고 나를 마지막 사도로 부르셨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바울이 놓여있는 그 현재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온통 율법주의,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너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복음 전하는데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의 흐름, 그 현실에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을 찾아냈어요. 바울이 오직 할 수 있는 이유, 언약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이 치유의 언약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붙잡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에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붙잡으니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치유의 대상들이 보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누구예요?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 자신이 치유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온통 이 신화와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 현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찾아낸 거죠. 나에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유일성,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이 서밋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가 억울한 이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 법에 따라 로마 시민에 달라요. 이 속국에 있는 시민들과 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는 과정도 다르다니까. 대우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진짜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표면적인 유대인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본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서 바울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충분하세요. 우리의 가정, 가문 살려내는데 나 한 사람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우리의 자녀들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 뭐 할 때요? 언약을 붙잡을 때. 바울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을 때 유대인을 살려내고 이방인들을 살려내요. 한나가 교회가 타락하고 시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언약을 붙잡아요. 그 한나의 언약 붙잡은 그 기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다윗과 대대로 그 민족,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미션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면적 유대인의 축복 누리는,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 그 축복 언약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